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금방 더워졌죠.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면역 체계도 약해져 가지고 아프신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맡겨준 각자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숫자만큼 속도가 빨리 가는 것 같다고. 10대 때는 10km로 가는 것 같더니 70대가 되니까 70km로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왜 시간이 빨리 가기 느낄까? 제가 고민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주시는데 아이들은 시간이 늦게 가는 것 같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이 아이들은 장면을 1초에 수십 장씩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억하는 이 아이들의 영상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띄엄띄엄 띄엄띄엄 기억하고 하루의 일이 몇 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장 없는 시간이 훅 지나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고 더 많은 시간들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기도에도 나오시고 또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그래서 하루가 많은 행복한 시간들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루에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간다가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행복한 기억은 별로 없고 슬프고 아픈 기억들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행복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행복한 기억은 없고 슬프고 아픈 기억들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거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상처를 남긴대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 상처가 없는 행복들은 머릿속에서 다 사라지고 이 아픔과 슬픔도 다 사라졌는데 이 상처를 보고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행복한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있었던 슬픔, 아픈 그 상처들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때 이렇게 힘들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아픈 그런 상처들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흉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흉터는 어떻게 지울 수 있습니까? 요즘에 후시딘이 흉터를 지울 수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런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아픔과 이런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그 이제 상처를 지우고 우리에게 행복한 기억만을 남겨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그런 상처들을 다 지우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의 상처를 지울 수 있는가? 하루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라고 시작하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라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아이고라고, 연세를 드신 분들일수록 일어날 때 아이고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이고가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실 때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고라고 시작하면 이 하루가 힘든 게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시작하실 때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과 또 이 슬프고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로 시작하셔서 감사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지워지고 행복의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은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만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세상에는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내 생각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식들을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 살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보고 성질을 내는 자식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우리 아내를 보면서 또 아침에 잔소리하는 남편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상처가 지워지고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작하는,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수가, 모든 사람들이 다 환경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120년을 살지 않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도대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그를 간절히 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엄마도 보호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요게벳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그 만들면서 이 요게벳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이것을 물 위에 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선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눕혀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띄웠을 때 그것이 흘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앞에 도착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로 시작하면 우리의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신속히 간다,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80 그렇게 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래도 평균적으로 연세들 보면 평균 이 생존하시는 나이가 지금 8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강하면 그렇게 사시는 것인데 그보다 많이 사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세를 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 동안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프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지니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니 혹시 아십니까?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심하지 않도록 인공지능 AI가 이렇게 오늘 날씨는 어떤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이수병 전사님이 그러시던데 오늘 옛날 이야기 해줘 그랬더니 콩지와 팥쥐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니아를 불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굉장히 휴대폰에도 빅스비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선풍기도 사람 말을 알아듣고 선풍기 부르면 선풍기가 켜지고 에어컨도 그렇고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AI 시대라서.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이고 우리 건강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이고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진리를 불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누구를 부르라고요?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누리시고 또 100세 그 장수의 복을 누리시고 우리 가족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또 덥고 힘들고 가족의 문제들은 해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불러야 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시면 그 답답함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저렇게 하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그래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모르겠고, 세상 일은 친구들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가족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심령에 답답하고 이 어려운 마음들, 정말 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 그 가뭄의 단비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는 애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맞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왔답니다, 울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엄마는 그 애를 울고, 안 그래도 지금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울고 오는 애를 때리면서 이 새끼 왜 맞고 다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애를 혼내고, 너는 왜 걔한테 못 이기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안 그래도 울고 있는 그 애를 다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애를 잘 키웠던 그 훌륭한 엄마는 똑같이 맞고 오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얼마나 아팠냐고,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의 때리고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부모가 잘 가르치는 부모입니까? 우리의 성격 같으면 아이를 두들겨 패면서 다음부터는 맞고 오지 말라고 때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맞았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품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또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그 애를 두들겨 패야겠다고 애 끌고 가가지고 그 집 찾아가는 부모들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세상은 그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을 모르게 되고 화해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못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해쳐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위치 켜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탁기도 스위치 켜야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급하고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막 답답하니까 급하니까 막 신발도 안 신고 옷도 덜 입고 막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급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 소리를, 내 마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무기력해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내 표 한 표가 그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도 들어주시고 아픔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도 참 자기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실 사울 왕 앞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 있을 때 사울 왕에 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했거든요. 사실 사울 왕이 볼 때는 웃기고 있는 거죠. 이 조그만 애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죠. 사울도 그래도 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등치가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수가 없죠. 그것을 입고는 걸을 수도 없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가는 무기는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두려운 것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그 앞에서 사울왕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왕은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래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격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국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던 그 모든 것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시 마시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해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이렇게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맞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바른 것을 생각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실패하고 또 아파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흑암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아픔을 당했는지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를 사울이 죽이겠다고 이제 군사를 3,000명씩 동원해 가지고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거든요. 이 나라에서 이 한 사람이 쫓아가도 도망가는 게 쉽지 않은데 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다윗은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3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내 영혼을 아주 죽이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감옥같이 어둠 가운데 나를 가두어 놓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내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운 일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남편을, 가족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우리를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집안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또 좋지 않은 남편들은 막 이렇게 때리는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갔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때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은 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참으로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다윗이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을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과 손을 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어떤 분이 늘 옆자리를 비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왜 옆자리를 비워놓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자리라고. 너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현실의 아픔과 슬픔,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그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당신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혹시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섰는데 사람들은 이제 쫓아오는 로마 이집트의 그 군대들 보면서 엄청 벌벌벌 떨죠. 엄청난 군대가 전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때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막 다윗을 향해, 이 모세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그때 이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우리 143편 6절 말씀 마지막에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땅이 얼마나 사실 간절히 비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쩍쩍 갈라진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가뭄에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아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십자가를 사모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지우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답하고 마른 땅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축복을 누리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